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사명자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사명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가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로는 병사, 즉 군인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 말씀은 아마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군인들을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군인들이 어떻게 하느냐, 모집한 사람들의 기쁨을 위해 산다, 이런 이야기는 결국 군인들은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기까지 최선을 다하고 목숨을 거쳐서 이렇게 걸고서 싸우는 것처럼 바로 사명자의 길은 그러한 길이다라는 것을 압니다. 즉 우리를 부르신 그리스도를 기뻐하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이런 말씀으로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절 말씀에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즉 군인들은 자기 희생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남자분들이 군대를 갔다 오면 저희 때야 30개월이었습니다만 30개월 군대를 갔다 오면 평생 이게 우려먹거든요. 그런 이유가 뭐냐면 자기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강제적으로 주어지는 것이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의무제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군대를 가면 과거에는 전쟁에 이제 로마 시대 때는 전쟁에 나갔기 때문에 이때 가면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고 또 장애를 입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어찌 보면 자기의 가족으로부터 떨어져 생활을 해야 되고, 그리고 어떤 질병이나 장애나 이런 수많은 고난을 겪어야 됐기 때문에 바로 그것을 예로 들어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의 길은 세상으로부터 당하는 공격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고난을 함께 받는 것을 결코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군인이 전쟁에 나갔는데 적군이 무섭습니다. 무서워서 후퇴하거나 도망가거나 하면 제대로 된 군인이라고 할 수 없죠. 그래서 지휘관이 돌격 앞으로 해서 앞으로 나가게 되면 무서워하지 않고 그 길을 가는 겁니다. 비록 거기에는 창과 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전진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오늘 사도 바울은 그리고 있는 겁니다. 즉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서 군인으로서, 즉 그리스도의 군인으로서 나아가서 비록 거기에 상처를 입고 어떤 것을 하다 할지라도 우리를 부르신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사명을 감당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경기하는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이것도 사도 바울이 당시에 보면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서 고대의 올림픽이라고 하는 것을 합니다. 올림픽은 이제 오늘날의 올림픽은 나중에 쿠베르탕에 의해서 생겨진 것입니다만 고대의 올림픽에 여러 종목들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달리기나 창던지기 또는 포환던지기 이런 것들이었는데요. 이런 모습들과 훈련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경기를 할 때 어떻게 하느냐,
경계의 법 안에서 그것을 지키고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즉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의 질서와 법을 어긋나게, 물론 복음에 대해서는 어긋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너 복음 전하지 마 그랬는데 안 전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는 문제가 있겠지만, 그러나 거짓과 잘못된 방법으로 복음을 전해서 어떤 일들을 행하지 않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규칙 안에서 행하는 것처럼 우리도 로마 제국 안에서 살아가고 있어서 때로는 우리가 질서와 이런 것들을 다 깨뜨리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 안에서 우리의 복음을 전하고 최선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두 번째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요. 즉 마지막에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마치 이 부분은 마라톤 선수를 염두에 두고서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마라톤 선수가 오늘날은 뭐 1등, 2등, 3등 뭐 이런 사람은 월계관을 이렇게 씌워주는 것 같습니다만, 과거에는 완주하는 사람에게 전부 다 월계관을 씌워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그 전쟁의 영적인 전쟁이라고 할 수 있는 복음을 전하는데, 그것이 경기의 마지막까지 오랜 시간이죠. 오랜 시간을 통해서 그가 사명을 감당했을 때 주께서 우리에게 승리의 관을 씌워줄 것을 바라보고 우리가 사명을 감당해야 하므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 생활이 그렇습니다. 믿음 생활이 지금하고 영원한 게 아니고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의 인생의 마라톤, 믿음의 마라톤을 끝까지 싸워가야 되는 그런 모습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6절에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이렇게 어떤 사람에게 소작농으로 주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농사를 짓습니다. 그럼 농사를 지을 때 주인이 먼저 가져가는 게 아니고 소작농의 몫을 먼저 떼어놓고 세금을 걷거나 또는 이렇게 땅을 빌려준 사람에게 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작농이 농사를 짓는데 다 빼앗아가지 않고 이들에게 먼저 유익을 남겨두고 생존할 수 있도록 남겨두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당연하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면,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들이 그 사명을 감당할 때 교회가 생계를 책임지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런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당신은 예수만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니까 당신에게 생계 책임 안 져도 돼, 이런 모습이 아니라 교회는 마땅하게 최우선적으로 어떤 것보다도 목회자의 생계를 최우선으로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로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9절 말씀에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지금 사도 바울은 복음 때문에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이렇게 매여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고난을 받고 감옥에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도 매여서 전하지 않느냐? 그러지 않다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상황을 뛰어넘어서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실제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했던 것으로 알려집니다. 물론 그가 처음에는 가택연금 상태였다가 감옥에 갔다가 이렇게 했었는데요. 가택연금이었을 때는 그가 로마 시민권자이기도 했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면회 옵니다. 그리고 누구를 데려옵니다.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감옥에서조차도 그는 자기와 함께 갇혀있는 사람들, 그리고 간수들, 그리고 자기를 면회 오는 사람들, 그러니까 단순하게 정으로만 면회 오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에 대해서 그가 전하는 것이 관심이 있고 또 그에게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우리 선생님을 만나러 가봅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만남 속에서 복음이 전해졌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록 내 몸은 갇혀 있어도 복음의 역사는 그 감옥을 뛰어넘어서 복음이 전해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내가 안전하면, 내가 안 하면 절대 저 사람은 복음 못 들어,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교만한 사람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교만한 사람들은 내가 안전하면, 이제 여러 사람의 경쟁 관계에 있을 때 내가 안전하면 복음을 안전해질 거야,
라고 해서 자기만의 소유인 것처럼 그 복음 전하는 것을 여겼던 사람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히려 말씀하기를 내가 어떤 복음의 소유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있고 성령께 있어서 내가 비록 몸에 갇혀 있고 어떤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는 그것을 뛰어넘어 역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먼저 복음을 가졌다고 해서 그것이 내가 어떤 그 기득권처럼 그런 모습으로 활동하지 아니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말씀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자면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따라 사는 일이 무엇이냐를 좀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 어느 교회들을 가거나 그러면 보이지 않는 그 갈등들이 있는 교회가 종종 있다고 합니다. 그게 기득권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먼저 온 사람이 애헴하고 자리를 차지하고 어떤 늦게 오는 사람들을 보면서 좀 이렇게 한다. 이게 복음을 따라 사는 게 아닙니다. 먼저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먼저 내가 교회에 정착해 있고 복음을 먼저 알며 그 복음을 따라서 사는 겁니다. 복음을 따라 사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섬기셨던 것처럼 사도들께서 섬기셨던 것처럼 먼저 낮아져서 그 새로운 사람의 발을 씻고 모든 것을 새로운 사람을 맞춰주는 그런 역사가 복음을 따라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으로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적용되어지는 이야기로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제 13절 말씀에 12절 13절에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즉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며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되는 우리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바라보도록 함께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만일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모르신다고 부인하실 것이다. 그래서 비록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주를 부인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예전에 많이 들었던 이야기입니다만 그 6.25 전쟁 때 이런 이야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죠. 6.25 공산군들이 와서 교회당에 사람들을 이렇게 주일날 예배 드리고 있는데 사람들이 와서 사람들을 다 끄집어내는 겁니다. 군인들이. 그러면서 십자가를 내려놓고 밟고 가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죽이겠다, 이렇게 했다라고 이야기가 알려집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은 그 총뿌리 앞에서 그냥 십자가 그냥 나무지 이러고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이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결코 밟을 수 없습니다 라고 해서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그냥 흐느껴오면서 난 죽어도 괜찮다 이러면서 했다고 알려지죠. 그랬더니 이 공산군이 이 사람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그러고 오히려 십자가를 밟고 간 사람을 다 죽이고 오히려 이 사람을 살렸다, 이런 이야기가 알려지고 있습니다. 물론 십자가 나무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뭐냐면 그 총뿌리 앞에서 예수를 부인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 우리의 삶으로 가보면 삶의 자리에서 정말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살아가느냐라는 겁니다. 내 이익 앞에서 또는 내 손해 앞에서 예수를 부인하면 그 사람은 주님께서 그도 부인할 겁니다. 그러니까 삶의 자리에서 내 손해나 이익과 관련돼서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살아가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13절에는 미쁘시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미쁨, 예쁘다는 말이 아니고요. 이 미쁘다라는 말은 순한국말입니다. 지금 잘 사용되어지지 않지만 이 미쁘다라는 말은 신실하다, 한결같다, 충성스럽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미쁘시니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한번 약속하시고 붙으시며 끝까지 신실하게 붙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느냐? 미쁜 신앙을 가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으로, 충성스러움으로 끝까지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기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명자의 길은 어떤 길이냐? 목회자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도들 모두가 복음을 전할 사명, 또 자신의 믿음을 지켜야 할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명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신실함으로, 또한 때로는 고난이 오고 또 때로는 내게 어떤 그 손해가 오더라도 그런 자리에서 흔들리지 않고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믿음을 고백하면서 그것을 감당해야 함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기에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실 때 여러분 믿음을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조그만 어떤 내 경제적인 유익이나 또는 사람들의 말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복음의 길을 걷는, 또 사명자의 길을 걷는 그런 참 신실한 그런 믿부신 성도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주님의 신실하심처럼 우리도 신실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지 아니하고 또 믿음의 사명자로 승리하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